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도합 66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총 22장 40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 중에 278절 내용은 68.81% 그 정도 내용이 되어지는데,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이 내용을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구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 상황, 그 정황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매우 쉬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1세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배경으로 잘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기에 앞서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그리고 두 번째 1세기 정황을 배경을 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 5가지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게 3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이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1장 4절에 바로 7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 내용이고 예언 내용이면서 세 번째는 편지 서신으로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1장 19절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 부분들을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해석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 내용을 배경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요한계시록은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한 편의 설교다. 1장 2절 내용을 보면 읽는 자 단수가 됩니다. 한 사람 읽고, 두 번째 듣는 자들, 모든 회중이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읽는 자든 듣는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실천하는, 지키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한편의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배경으로 1세기 상황을 배경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과연 계시이고 예언서이고 서신서이고 해석된 책이고 그리고 한편의 설교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고스란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분석하면 개념이 도출이 되어지고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유대인 특히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속에서 키아즘 구조라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본다면 병행 구조, 대칭 병행 구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 병행 구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편지 구조 이렇게도 표현해요. 속에 편지 봉투가 있으면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입구에 막고 또 뒤에 마지막 막는 처리 과정을 하게 되면 속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가장 중심부에 두고 있는 그런 구조를 편지 구조, 이걸 어려운 편으로 키아즘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자로는 대칭 병행 구조.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빵이 있고 또 밑에 빵이 있는데 그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은 가운데다. 이 속을 이렇게 담아 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서신체 구조이기도 하지만 구조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대칭 병행 구조라고 하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22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 21절까지 이 전체 내용 중에 핵심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하면은 자, 1장 1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시. 근데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책 이름이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요한의 계시로 잘못 오해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 계시인데 이 계시가 과연 무엇인가? 자, 이 계시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춰졌던 비밀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걸 얘기해요. 계시의 다른 표현은 비밀을 드러내다, 비밀을 알려주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개를 해서 알려준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딱 본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또 아는 사람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시 속에 나타난 비밀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골로새서 1장 26절
그리고 2장 3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4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속에 나타나는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이 내용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구원 계획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시작. 그러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본다면 구원의 완성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냐면 그 종들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기록, 이를테면 기록한 내용을 읽어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고 천사를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요, 교회의 메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 404절 너무나 많잖아요. 이 내용을 압축 요약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두 단어로 압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요한계시록상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복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1절, 2절, 3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자, 뒤에 7절 내용을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1장 8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큰 내용들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단 한 단어로 압축하게 되면은 첫 번째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복 있는 자,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자.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작이 복된 자. 그 복된 자의 마무리도 뭘로 시작이 되냐면 복된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잠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앞뒤 이렇게 살펴보면서 구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장 6절, 7절 내용을 보면, 6절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하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편지봉투의 앞부분과 편지봉투의 뒷부분을 딱 연결한 것처럼 1장
1절, 2절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게 1장 1절과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두 번째 1장 7절 1장 7절과 22장 7절이 같은 짝이에요. 속히 오리라.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 속히 오리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계시록 22장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종들에게 계시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종들에게 계시한 내용으로 끝나고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속히 오겠다 말씀으로 끝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하고 알파와 오메가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신기하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PPT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된 자로 시작해서 뭘로 맞춰요? 복된 자로 맞춰요. 그건 다른 말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고 두려운 책입니까? 아니면 복으로 아예 꽉 차여지는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나타나는 복, 또 신약에 나타나는 복, 이걸 팔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7가지의 복, 이 내용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적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정말로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그 복 안에 한 단계 들어가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 거꾸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한 단계 더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약 몇 가지로 표현되어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달라지겠지만 약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쭉 해서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약 9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뭐냐? 이런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처음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짝을 이루는 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도 동일하게 무슨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바로 신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병행 구절 짝 떼어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 이리 오라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를 보이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어린 양의 아내로 보여줘요. 두 번째
그 어린 양의 안에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 번째는 거룩한 성, 네 번째는 예루살렘, 이런 모습으로 해서 도합 9가지 내용을, 신부의 모습을 아주 한마디로 묘사하는 내용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광으로 또 시작해서 또 뭘로 맞춰요? 영광으로 맞춰요. 그러니 두려운 책이 아니고 뭔가 아주 그냥 막 읽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고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내용에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성도의 모습으로서 이루어질 건가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2장, 3장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7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내용,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앞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7이냐? 이것을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딱 7개 교회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한, 다른 말로 1차적으로는 7교회지만 7교회 가운데는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예전에 있었던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앞으로 있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7교회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3장 이 내용은 바로 복을 받을 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성도들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가 누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두 가지로 딱 이루어져요. 하나는 이제 축복을 받을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심판을 받을 교회로 요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원턴 원치 않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시대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 자체도 전투 연장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까? 내 생각대로 살까? 모든 것이 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놓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기는 교회가 있고 지는 교회가 있어요. 좀 더 얘기한다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성도가 있는 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2장, 3장 7개 교회를 통해서 축복과 심판, 이런 내용으로 압축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7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20장 1절부터 이제 21장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축복과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20장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 내용을 보면은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뭐하여 간대없더라?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든 신자든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느냐?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심판 자리가 뭐냐면 백보자 심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어지는 장면이 20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 보건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내용은 교회 중에서 이제 그 교회 중에서 이기는 교회 또 실패하는 교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축복과 축복, 영광과 영광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내용이 교회요. 그리고 그 교회의 최종적인 그런 어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모든 인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결론을 가장 가운데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 가장 가운데 기록하는 내용 뭐냐면 4장부터 19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요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결론이 너무 양이 많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맨 바깥에다가 요한계시록을 뭘로 기록했냐면 복된 자, 축복을 얘기하고 또 뭐예요? 복된 자, 축복을 얘기해요. 근데 이 축복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영광으로 시작해서 또 뭘로 끝나요? 영광으로.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축복이요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봤더니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축복받을 자, 심판받을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축복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근데 가장 정중앙에 소개되는 내용이 뭐냐? 4장에서 19장 21절까지 내용을 한 표현으로, 핵심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한 단어를 딱 잡아라 그러면 무슨 단어를 잡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핵심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가장 정중심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시작.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기준, 이 내용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비전을 갖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제가 아무리 외치고 얘기해 본들 세상에서 누가 빌딩이 있느냐, 누가 국회의원 되고 권세를 가졌느냐, 누가 그냥 공부 잘하냐, 이런 내용으로 저 여러분 그냥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세상 나라 가치,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나라는 망해지고 없어질 나라요,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기준, 세상 나라의 성공, 그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것은 비단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비록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장소가 이 세상 나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진 거예요. 대사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가치 기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가치 기준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고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고 심판과 축복으로 그리고 심판과 축복으로 이제 보여주고 결론 짓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4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 이 내용을 7개 문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개 문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개 문단으로 잘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좀 한 걸음 나가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계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4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보좌. 거기에다가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라는 내용은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그러면은 그 속에 핵심 3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이 아닌 우리 지역만이 아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 그러면 첫 번째 통치자, 두 번째 심판자,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을 받으시는 자. 심판과 통치와 영광의 핵심 내용이 보좌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최종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를 통해서 통치하고 최종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영광을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를 본 모든 자들은 뭘 이렇게 표현하냐? 4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뭐 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또 주인의 뜻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5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뭘 취하더라? 이제 그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이양되느냐?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이양돼.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주권, 통치의 주권, 영광을 누가 받으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이. 보좌에 앉으셨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는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영광을 돌렸다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을 무슨 찬양이라고 하냐면 구원의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장 5장 이 내용이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 찬양 2번, 성자 예수님께 찬양 2번, 도합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5번째 찬양 내용이 5장, 4장, 5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왜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을까? 6장부터 8장 5절까지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되어질 내용을 미리 공개, 오픈하는 내용이 이제 7개 인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 7개 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인, 2개 인, 3개 인, 4개 인. 자, 그러면은 한 개 인 이렇게 띄어질 때 열립니까? 2개에서 7개까지 다 띄을 때 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공개해 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의 내용이, 심판한 그런 실제가 아니라 공개, 오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같은 하나의 사건을 인으로 보여주고 나팔로 보여주고 대접으로 보여주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인나대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으로 통해서 본다면, 자, 이제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 이 내용은 네 말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하늘과 땅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누구도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에서 제외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누군가?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바로 14만 4천인 안에 다 들어가는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닌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내용을 6장 7장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리 이런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팔 재앙.
그래서 나팔 재앙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개의 나팔 가운데는 일반 뭡니까? 자연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나머지 세 개의 나팔은 직접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 여기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되면은 하나 나팔, 두 개 나팔, 세 개 나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 말씀 잘 듣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 이러한 나팔 재앙, 이것은 나팔은 시작의 관점으로 재앙을 보는 그런 내용인데 최종적인 결과 보겠습니다. 19절, 9장 19절 내용을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소를 행하는 일에 뭐하지 않는다? 21절도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팔 재앙이 잠깐 중단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해도 될 건데 이제 교회에게 사명을 주는데 교회의 사명이 어떻게냐면 10장 11장 사건입니다. 자, 10장 내용을 보면 작은 책을 가지고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10절 갖다 먹어버리라. 11절 갖다 먹어버린 그 말로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여러분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내 심령 가운데 아예 믿는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11장에 두 증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2장 이 내용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앙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놓여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그런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봤더니 11장 3절에 드디어 뭐라고 하느냐 하반절에 남은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 중에 일부라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요게 지금 환난과 이제 구원 요 내용이 첫 번째 인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불신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10장 그리고 11장 14절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 1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니 거기다가 네모 박스 형광펜으로 쫙 이렇게 기록해 놔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가장 정중앙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핵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무엇으로 바뀌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쉬운 내용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아는데 안다고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요, 나눌 때부터 세상 나라의 가치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 나라가 다인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의 뇌 속 모든 아예 그냥 심령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작업하시기를 세상 나라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도, 심지어는 저나 또 다른 목사님들도 조차도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만 아차하면 또 어디로 떨어져요? 세상 나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전하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받아지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 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내용에 우리 자녀들이 또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세상 나라의 가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지배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 나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 세상에서 또 분복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또 우리 소속된 단체가 잘 되고 이런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분복에 불과한 거지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 그리고 15절 이 내용을 쭉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맨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출발하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때가 가까웠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길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면서 가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출세, 이 세상에서 능력, 이 세상에서 지혜, 이 세상에서 행복,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12장 32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셔서도 또 오셔서 하시는 사역도 모든 중심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지막 가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이제 더 이상 이 지상에서 머무르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시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안 제자들은 이제 마음 가운데 세상 나라의 가치에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이제 나 간다 하고 마지막 딱 하니까 잠깐만요 예수님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또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럼요. 우리들의 가치가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기는 알았는데 진짜는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복음서가 실제 역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 내용 중에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의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붙잡힌다는 것을 알아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 곧 나의 달려갈 그 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28장 30절 31절 그 셋집에 거하면서도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제 28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 문법적 내용으로 보면은 뭐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그 중심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피하는 자들도 있고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최종적인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용에 소속된 한 무리,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속된 한 무리, 용에서 입에서 물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본다면 이 싸움은 말씀 싸움이요, 진리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이 능력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 때에 진리 가운데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4장 1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에는 사명이 있고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은 최종적으로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듯이 이제 불신 최종적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쏟아버리는 것이 15장 그리고 1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어서 최종적인 17장, 18장,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해서 심판과 구원의 모습들이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저 앞을 좀 보세요. 자, 보니까 환난과 구원으로 시작해서 심판과 구원으로 맞춰지죠. 그 얘기는 세상 나라 기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최종적인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구원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가장 중앙에 있는 결론의 시작과 끝이에요. 반면 불신자는 환난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에 향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팔 재앙으로, 그리고 또 반대 뭔 재앙이냐면 대접 재앙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나대 시작.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내용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요,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환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구원의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사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장 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버리는 모습인데 계시록에서는 그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구원을 뺏긴 자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세상 나라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제는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진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복의 책이요 영광의 책이요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의 책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 시작도 맨 마지막도 이제 완결 뭡니까?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축복의 완성, 이 모든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았다면 오늘 본문 내용, 자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20절 내용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오시는데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성, 확실성, 현재성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의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메시지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인간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인간의 고백은 딱 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 맨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이게 신앙이에요.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서 다 끝나요. 그런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는 이런 자에게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종말론적인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축복의 한 단어 뭐를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지금 요한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각각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모두 다 이제 순교했어요. 이제 딱 한 사람 남은 분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이 뭡니까? 21장 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내용은 사도적 축복이에요. 사도적 축도라고 해요. 축복기도.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때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은혜 밑줄 짝. 두 번째 모든 자에게 밑줄 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복음의 완성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치욕 가지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무나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안 돼.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 마무리가 되어지는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 한 단어가 저주로 끝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결국에 무엇으로 마감되느냐? 저주로 마감이 돼.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죄에 따른 대가 저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 이 내용을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심으로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신구약 전체 축복이라는 모든 단어를 압축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레네 구약으로 보면 평강 이 내용이
은혜로 압축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로 되어지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사도 요한의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 질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여기에 마치 예배를 마무리 짓는 지금 교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인간 마지막 고백 내용이 아멘으로 끝나요. 시간은 걸렸지만 이 아멘의 내용은 7가지 내용이 이 가운데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 속에는 머릿속에 이해하기 쉽게 해서 7가지 그러면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끝내. 그 아멘은 몇 가지 내용? 7가지 내용.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똥돼지는 처음과 끝, 요걸 한자로 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똥돼지는 시종, 처음과 끝, 이 모든 내용이 자기 먹을 것은 확보하는 존재다. 돼지니까 먹을 것을 확보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똥돼진 시종 확보. 첫 번째 아멘의 뜻은요, 뭡니까? 똥이 아니고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동의합니다. 두 번째,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에 동의하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종결로, 구원의 시작은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완성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시작입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고, 이 모든 일에 나는 뭐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보증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보증 내용이에요. 보증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일이 내가 동의하고 내가 원하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시작한 구원은 반드시 완성을 이루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완성을 그 이룬 일에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은 성취되어야 되는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내용이 아멘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아멘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아멘의 삶이 되어질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웨트 하샤마임 웨트 하르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마침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해서 주의 사명 감당해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21절 총 404절 모든 내용의 강해를 이렇게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이르기까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 구약 전체의 결론,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창세기를 보고 이런 믿음으로 출애굽을 보고 이제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봐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으리는 지혜자 축복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